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일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나그네 길 걸어가는 교회가,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여행하듯 여행자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에 모여 1번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말씀을 같이 읽고 배우며 익혀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교하여 다른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창피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죄악도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쓰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건축술이 뛰어나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죠? 제가 대학교 오던 84년도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세워졌잖아요. 여의도 63빌딩. 이야,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강변 모래밭에 그 기초를 다지고 63층이나 되는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63빌딩이 작은 빌딩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그렇게 건물들이 훌륭하게 세워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세계에 볼만한 것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만들을 보면 외형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부는 더 튼튼하잖아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야, 든든한 교회인 거예요. 물론 외형은 작은 교회였어요. 필라델비아라는 로마로 통하는 길목에 아주 전략적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진 곳이 이 필라델비아 도시인데, 이 필라델비아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비아 교회,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교회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셔요. 그리고요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았으니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적은 능력인 것 같으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필라델비아가 처했던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당시 이 상업의 어떤 조직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날은 로마서를 살펴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이 앞서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들을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더더욱 오늘 기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건물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너무 많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와도 집을 내진 설계까지 해서 튼튼하게 세우면 그래도 피해가 덜 하잖아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저 네팔에 지진이 있을 때 이 카트만두나 이런 데가 무너지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놓고 그런 데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유대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을 통하여 타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갈급했는데 저들을 보니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나 외적인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혼탁한 문화와 경제적인 어떤 이 물질 만능 세대 속에서 성도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주실 것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그 축복 속에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고 이 환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있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붙잡은 복음, 자신들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대로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결코 배반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 로마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힘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샘병원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지금 물질 만능주의, 소비 만능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통 성공과 성장만 부러짓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적은 능력인 것 같으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하는 진실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가오는 때에, 연말을 맞이하는 때에 올 한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거나 염려하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여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또 간절히 소망하는 내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냉천골을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대학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길이 열리고 복되게 하시고, 직장 취직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길을 여시며 얼굴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꼭 취직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복주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성탄 찬양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찬송합니다.